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질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혼란하지만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의 구속의 경륜과 그 신비 우리로 다시금 배우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여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로마서 5장과 6장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로마서 5장과 6장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로마서 7장, 8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로마서 5장에 대한 복습과 그리고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고, 그리고 주일 새벽에 로마서 6장의 그 복습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7장 중반부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바로 이전에는 6장에서는 이 법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부분이 로마서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드릴 것이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앞에서 주일 새벽에 로마서 4장 맨 마지막 절로 인해서 로마서 4장 전체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것이 4장의 핵심 내용이었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5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 앞에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근데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게 된다. 이것이 바로 3장까지 나타났던 그 내용이었다면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4장의 내용이었고, 이 5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로마서 5장의 앞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에서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후반절 부분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와 있는 바,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한글 개역성경에는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로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와 있는 이 화목제물이란 말이 굉장히 로마서에 있어서 중요한 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과 히브리서 9장에 이게 딱 두 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을 속죄제물이라는 해석과 화목제물이라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한글 개역성경은 화목제물이라는 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죄인이었을 때 그냥 죄만 사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적극적인 관계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속죄제물은 그냥 우리에게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사하는 역할만 하지만, 화목제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그 안에서 교제를 누리고 사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 로마서 5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 개념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이 뒷부분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우리가 항상 그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아담의 죄가 도대체 나에게는 왜 그것이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그 김반성 목사님이 그 교회사에 있어서 이 원죄론에 대한 어떤 그 논쟁이 있다, 이렇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신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도대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우리에게 그 죄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또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일제시대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아니 도대체 내가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일제시대에 그 1945년 이전에 그 출생하신 분들은 내가 뭔가 태어났을 때 내가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일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과 같이 이어지는데, 이 법적인 그 해석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을사오적이 이완용을 위시하여서 그 다른 을사오적이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문서에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가고 그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일본에 속해 있는 그 백성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인류를 대표를 해서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그에게 속한 그 후손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또한 법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서 또한 살아가는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대표성의 원리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자들은 또한 그의 통치와 그의 법적인 효력을 받음으로 우리가 또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의 구원과 이런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우리도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된다. 이것이 바로 5장에 나와 있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주일날 6장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로마서 7장에서 이제 7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면서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이 7장 1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특별히 이 로마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너희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법에 대해서 좀 해박한 분들이 계실 것이고, 법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바울은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는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는 아주 쉬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까?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당시에 여인은 결혼을 하면은 남편에게 속해 있는 소유까지는 좀 심하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랬어요. 당시에는 남편에게 속해서 그 여인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에게 속했을 때는 이 남편이 여보, 제가 뭔가를 해도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서원제를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은 남편이 드려도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부인에 대한 법적인 그 권리와 책임을 남편이 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한 남편에게 속해 있는데, 근데 이 남편에게 속해 있는 동안에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 근데 남편이 죽은 그 사후에는 스스로 그가 이제 재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는 그것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에게 갈 수도 없고 그런 권리도 없고, 그렇게 갔을 때는 음녀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누구도 쉬운 원리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율법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다. 이 법이라는 것이 그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8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제 7장부터 이어지는 이 두 가지 법에 대한 그 이해가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느냐, 그 시작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여인은 자기가 스스로 거리낌 없이 재가를 할 수 있듯이,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몫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 속하여 사망에 속해 있던 그 법의 그 영향을,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더 이상 이 죄가 마치 남편이 죽은 것처럼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이 권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이 말씀은 8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 7장에서 이제 다음 주로 쭉 이어질 때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면서 여전히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서 곤고한 상태까지 그렇게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8장에서 등장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속해 있던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값이 치루어져서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 이 죄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 법에 대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 목사들도 이해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마치 미로에 빠진 것처럼 도대체 어디 출구가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 상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로마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얼마만큼 그 깊고 놀라운 지식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감탄할 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수준이 낮구나. 근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구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그 반석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근거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기도한다. 이것을 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 너무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그래서 법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법에 대해서 6절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율법에 대하여 오해하셔서 이거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오늘 또 무너졌구나, 내가 오늘 지키지 못했구나, 혹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키도록 또한 그 말씀을 쫓아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등장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연합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라도 나 자신에게 우리의 구원에 어떤 조그만한 그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 다 내어 던지고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공로만 의지함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것을 두려움으로 떨다가 그것을 단지 해결하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우리의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하며 주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가운데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화평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가 함께 죄인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가 아버지 주의 백성 되는 그 근거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마련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효염이 되고 나에게 공로가 되어서 아버지, 오직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구원의 반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 근거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능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그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